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없고 금요 성탄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금요일 11시에 라이브로 예배하게 될 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11시에 라이브로 예배할 때 성탄 예배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의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대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백성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두 번의 시도를 통해서 언약궤를 무사히 자기가 있는 시온성 다윗성 옆에 있는 장막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 놓았는데 보니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저 텐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창조적인 생각이죠. 그 전까지에는 언약궤가 언제나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태브나크라고 하는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도 성소라고 하는 빌딩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단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나단이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이 지은 거치에 거하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성소에 이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이후에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이후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머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을 경성하며 깨어있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광야를 지나다니며 끝까지 인내했더니 그 보답으로 다윗이 왕자의 수고한 대가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동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들이 더 높아지고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손을 붙들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고 소화되어서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 금식하고 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결국은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총경호 대장으로 가장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그 자리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렵게 왕에게 말문을 꺼내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며 밖에서 격려하면서 그 성을 마침내 지어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왕궁에서 왕의 경호실장으로 머무를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들과 함께 들판에서 자면서 그 성전을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페르시아에 편안히 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율법을 떠나고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머리에 죄를 뿌리고 머리카락을 뽑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지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인생들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한나도 기도할 때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 진흙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방백들에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뭘 하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이 천막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언약궤가 천막에 가는 것을 보면서 그저 지금까지 다 그래 왔는데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성소를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바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과 또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만,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소가 아름다워질까 하는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생각하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